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2고리 저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들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영적 조명이나 또 예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궤와 자비석입니다. 궤와 자비석, 소제목으로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성막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모아주는 그러한 중심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신약 구원에 관한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즉 성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거기서 인간과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어딘가요? 여러분인 몸입니다. 성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무슨 성전 건축 헌금,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목사예요. 그 비진리, 하나님이 계신 진짜 성전을 빼놓고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솔로몬 왕이에요? 구약 성도냐 그 얘기죠. 신약에는 성전이 그리스도인의 몸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하나의 그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어서 신약 교리를 조명해 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신약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만 또 제사가 필요 없죠. 앞으로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구약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앞으로 구약에 나타난 내용들이 모두 거기에 모형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혹자는 구약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 교리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많은 예언들과 또 예표 모형,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교육시켜주는 훈육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는 두 부분으로 가날라져 있죠. 딱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밖에는 뜰이고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죠. 금으로 된 7 꼭지가 이렇게 나가지고 금촛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그 차려놓은 빵, 즉 상이 있는데 거기 빵 12개가 이렇게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데. 그래서 그 큰 가죽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날 거기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언약궤에다 그리고 그 향을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피를 계속해서 뿌려요. 매년마다. 근데 피가 거기 남아 비린내 나고 막 그럴 텐데 거기에 청소도 안 해요. 거기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다 그냥 막혀있기 때문에 깜깜한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하다가 막 그 언약궤 부딪히고 해야겠죠. 대제사장이. 근데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죠. 거기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라 거기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나오기도 하고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일들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궤가 있죠. 궤가 있고 그렇게 크질 않아요. 궤가 뭐 115cm 정도 하고 뭐 한 68cm 정도, 높이도 한 68 정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으로 다 싹 입혔단 말이죠. 거기 채를 만든 것도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안에 원래 궤의 나무는 이제 단단한 나무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거기에 또 금으로 입힌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지성소 안에 딱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궤입니다. 궤. 이것은 이제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죠. 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언약궤라는 단어는 레위기 16장 2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서 쭉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28번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언약궤에 관해서. 왜? 전쟁이 심했기 때문에. 전쟁할 때 그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 임무를 수행해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텐트를 걷어내면 제사장들이 들고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동할 땐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걸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쟁이 가장 심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제일 여호수아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시팀나무로, 시팀나무가 단단하다고 그랬죠. 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박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 편에 2고리 저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틴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넣어 그들로 궤를 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까지요. 채를 궤의 고리에 넣어두고 거기서 빼지 말며 너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에다 넣어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 양쪽에 고리가 4개 있죠. 2개씩.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들 수 있는 나무를, 대를 거기다 끼워놨어요. 근데 그거를 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서 뭐 찾고 이러지 말고 항상 거기다 끼워내라. 광야에서는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늘 끼워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걸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에다가 보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어 아크, ARK, 궤를 만들라 얘기죠.
노아의 방주도 아크예요. 괴짝처럼 만드는 이게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면 배처럼 이렇게 멋있게 만든 거가 그게 아니에요. 완듯하게 이렇게 상자같이 만들었어요. 상자처럼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이가 2큐빗반이니까 1큐빗이 45.7cm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14.25cm, 그냥 약 115cm니까 뭐 요 정도 되는 길이가. 그 다음에 이쪽에 1큐빗 반이니까 1큐빗 반이요. 그러니까 68cm 정도 이렇게 된다. 높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이만한 궤를 양쪽에 이렇게 딱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 그 시팀나무로 만들었지만 채하고 궤가 시팀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다가 전부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으로 입혀놨다.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 신성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으로 안팎을 하고 궤태에다 또 하는 금태를 이렇게 딱 둘러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고리 4개를 해가지고 채까지 금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딱 끼워놓고 빼지 말라. 지성소에 넣어놓고 빼지 말라. 그리고 이동할 때는 그냥 그대로 들고서 누가? 제사장이 들고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걸 들 수 있도록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니죠. 즉시 이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 그 거처가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8절에 보면 이 채를 궤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궤에 놓여진 증거판, 증거라는 의미에서 3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증거판, 궤가 있는데 그 궤에 처음에는 밖에다 놓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그런 언약궤 안에 넣고,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각 지파들에게 다 지팡이를 갖고 오라 했는데 다음날 이러는데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아몬드가 거기 달렸어요. 그게 생명을 부여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놓고 그 앞에다 이제 나중에는 그 안에다 넣으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만나 항아리, 금 항아리로 된 거기다 만나를 집어넣는데 만나가 썩어버리잖아요. 처음에 거둘 때. 근데 거기다 넣은 거는 안 썩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 3가지가 있는데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 자,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나 다가올 세상의 것을 맛보게 하는 게 이제 알도록 하는 게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만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사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 먹고 살았다. 농사지고 목축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돌판들이 거기 들어가 있죠. 십계명.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지한다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거기다가 이 돌판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막대기는 그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아몬드가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에 놓여진 그 증거판은, 증거라는 이 3가지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죠. 그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내려오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뒤로부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나 이런 때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영원한 것은 십계명뿐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앉아서 통치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 그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자신이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100살까지 살아보겠다. 되나요?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셔야 100살을 사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셔야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든지 인간을 찾아올 때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셔 손을 내미셨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알려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보내서든 전도지를 보고서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든 구원받도록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론이든 내 앞에 나와라 해야 나오는 거지, 그냥 자기 멋대로 나왔다 어떻게 직사해버린다. 직사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일은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신다.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는 것, 이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순서라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나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됐느냐 그 얘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어라 했을 때, 그걸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줬을 때 우리에게는 혜택이 있고 뭐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노아 방주라는 괴가 인간을 구원했죠. 노아 방주의 8가족이, 노아를 포함한 8사람이 타서 나중에 인류가 그 아들 셈, 함, 야펫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인류가 퍼지게 됐죠. 그래서 인간을 구하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괴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교제를 위한 그러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됐다. 만남의 장소다. 만남의 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만남의 장소 있죠, 여기요? 서울 올라가면 만남의 장소. 왜냐하면 차가 밀리고 그러면 우리 그 만남의 장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궤라요, 언약궤 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언약궤 모두 궤를 어떻게 만들라 하는 걸 자세하게 지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모세야 이렇게 노아야 방주를 어떤 3층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죠. 모두가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해서 궤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말이죠. 구원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로 보거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두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간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를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늘나라 가라, 죄 없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갖고 가고 나의 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가 한 민족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듣는 대상은 복수로 되어 있다.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맨 앞에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5절에서 모세는, 근데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만든 궤가 하나 있고 모세가 만든 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궤를 내가 만든 너가 만든 그 궤에다 내가 돌판에 다시 글씨를 써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줄 테니까 그 안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신명기 10장 5절 딱 여러분 생각해야 돼. 거기에 원래 만든 언약궤 말고 또 모세한테 너가 궤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어디에 갔어요? 실로에 남아 있었어. 실로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에게 그 궤를 뺏겼어요.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이 뺏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 다곤신전 앞에다 놓으니까 그냥 쓰러져가지고 목이 다 부러지고 우상들이 그 문지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 문지방 받지 말라고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어른들이 야 이놈아 왜 문지방 받고 돌아다니냐 받지 말라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곤신이 그 문지방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야 우리 신이 언약궤가 오니까 하나님 신이 더 세구나. 우리 신들이 다 그냥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네. 그리고 그걸 다른 데도 옮기니까 또 거기 막 종기가 나고 병들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제발 좀 갖고 가라. 필리스타인이 뺏어왔는데 이스라엘 보고 빨리 갖고 가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윗이 이제 나중에 갖고 오는데 그것도 옮기다가 우사가 이 언약궤는 뭐야? 제사장들이 옮겨야 돼. 사람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소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하다가 흔들대니까 우사가 손을 대다 직사했죠, 거기서. 그러니까 다윗도 놀래버린 거예요. 놀랬어요. 그리고 함부로 갖고 오다 이거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군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실로에 있다가 또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됐을 때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스타인에게 뺏겼고 다윗이 이 궤를 오벳에돔 집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다윗이 갖고 올라다가 잘못하면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못 갖고 온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궤를 성전 안에 두게 됐죠. 열왕기상 8장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을 통치하는 것에 예표해요. 솔로몬이 어때요? 통치할 때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공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막강하기 때문에 지혜도 좋고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이 부자였고 그리고 전투력이 막강한 거야. 그러니까 감히 손을 못 대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보낸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전쟁 없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사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상대가 약하게 보이면 침략을 한다고 얘기죠. 강하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지. 잘못하다 자기네들이 땅도 뺏기고 나라도 뺏길까 봐 함부로 전쟁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거 뭐예요? 약하니까 공격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옛날처럼 핵무기 다 갖고 있어버리면 폐기 안 시켰으면 어떻게 공격 못하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못 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솔로몬 때 상당히 평화롭고 살기 좋았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표란 말이죠. 물론 솔로몬 시대보다 더 좋지만 그것의 예표인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포로들을 막 수백 명을 이렇게 데려갔잖아요. 포로들을. 그럼 그 언약궤 어디 갔나요? 그 기명들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있잖아요. 전부 금으로 돼 있으니까 다 걷어갔다고요.
그걸. 좋은 거는 다 그 전리품으로 갖고 가니까, 승전국이. 근데 언약궤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와. 로마가 침략했을 때도 예수님 그 시대 그 전에 후에 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때 언약궤 갖고 갔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어요? 언약궤가. 이미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궤를, 언약궤를 휴거시키셨을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인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왜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군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언약궤는 지상에 만들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셋째 하늘에 있더라고요, 언약궤가. 언약궤는 아까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고, 돌판을 그때 이제 깨뜨렸지만, 두 번째는 모세를 보고 만들라고 했고, 그래서 돌판을 다시 들고 산에 오르게 하셔서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고 그 궤에 넣으라고, 이렇게 모세가 만든 그 언약궤 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설인지 의문되지만,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네요. 먼저 만든 언약궤는 아더 이블룸 필드가 지은 다시 나타난 언약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인류사에 1978년도 7월 20일에 발행된 건데, 그 책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미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을 방문하는 내용의 그림이 거기에 아주 칼라로 다 돼 있다. 신하들하고 솔로몬 왕하고 만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 그림에 솔로몬 왕이 여왕과 그녀가 거닐던 그러한 수행원들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던 게 하나 있고, 그림이 칼라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뭐냐면 카버나움 회당의 폐허에서 돌 조각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돌에는 궤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그 위에 마차 바퀴가 4개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궤가 딱 얹어 있는 그 돌멩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게 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했던 1935년대, 그때 9월 20일자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라는 그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고든 맥그리그가 쓴 그러한 왕중왕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1935년에.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 교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악숨 도시에 있는 교회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낡은 궤가 실제의 언약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신문에 난 거니까, 그때 보도에 의하면 이 역사적 기록에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 시바 여왕이 방문해가지고 많은 금은보와 향, 그 다음에 선물들을 갖고 와서 주고, 또 솔로몬이 갈 때 원하는 거 다 해서 줘서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바 여왕이 완전히 감탄을 했어요. 솔로몬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당신은 어떤 이렇게 큰 지혜를 갖고 나라를 통치하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역사적 기록에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메네릭 왕조의 시조가 되었던 솔로몬 왕의 아들 메네릭 1세를 잉태하고, 그러니까 그때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같이 생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연유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네릭은 성장하자 자기가 성장해가지고 그의 생부인 솔로몬을 찾아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갔다가 솔로몬은 아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진짜 언약궤와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의하면, 또 그 기사가 직접 기자가 본 게 아니라 기자가 탐문했는데 한 교회에서 얘기하는, 악순 교회에서 하는 말을 이제 그 신문에다 실은 거죠. 그래서 필리스타인을 갔다가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기뻐서 이제 똑같은 언약궤를 만들어 줬는데, 그 메네릭이, 그 아들이 그 자기들도 많은 그 보물들하고 술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고관들한테 다 그걸 먹이고 술 취해버리니까 살짝 바꿨다. 진짜 언약궤하고 그 솔로몬이 똑같이 만들어진 언약궤를 바꿔놓고 자기가 진짜 언약궤를 갖고 갔다. 그것이 바로 악숨의 한 교회, 이 에티오피아의 악숨의 한 시골 교회에 보존돼, 오늘날까지 보존돼 있다고 거기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근데 대형 백과사전, 영국에서 크게 만든 그 백과사전에는 이것은 전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뭔지 확실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러나 한번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형 백과사전에서 이것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은 전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성경에 확실한 것은 셋째 하늘에 언약궤가 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두 번째 자비석입니다. 자비석. 두 번째 자비석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되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건 뭐예요? 언약궤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라. 그래서 언약궤 위에다가 금판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자비석.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시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양쪽에 금으로 된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돼 있고, 그 사이에 바닥에 쫙 금판으로 또 하나 올렸다. 언약궤 금판 말고 그 위에다가 자비석이라고, 자비,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는 바로 그 언약궤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자비석 맨 위에는 희생제단이 있는 노수로 만든, 자, 이 자비석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 한 규빗 반. 요거는 성소 밖, 지성소 밖으로 나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 밖에 나면 뜰이 있죠. 그 뜰에 뭐가 있어요? 큰 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제단이 있잖아요. 그 짐승을 태우는데. 그 번제단 이렇게 올라가면, 이 번제단이 높잖아요. 근데 그 망이 있어요. 망은 밖으로 기름이 튀고 막 그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망은 중간쯤에서 이렇게 있다고요. 높이. 그래서 짐승을 밑에 불을 떼고 짐승을 거기다 던져 넣으면 그 안에서 이글이글 타면서 기름하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뭐 기름 타는 냄새.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거기서 드리는데, 그 망의 높이와 이게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석 그 높이,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다. 망은 뭐예요? 그 저주 안에 저주, 심판, 불.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딱 대비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번제물을 태우는 불의 높이와 같은 높이라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 여러분 어때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때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교제가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약에는 사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는 구약교리예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지만 구약교리라고 얘기죠.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구속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구속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리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것의 예표란 말이죠. 어린 양이,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은요.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룹입니다. 그룹. 여기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끝에다 둘지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룹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원래 그룹이 몇이었다고 그랬죠? 5 그룹이. 지금 현재는 셋째 하늘에 그룹이 4만 있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는 어디 갔나? 바로 덮는 그룹이 반역을 해서 그 덮는 그룹이 이름이 루시퍼인데 반역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거죠. 반역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 4이 있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5이 있는 거 에스겔 28장에 나오고 4이 있는 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4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부터 10절에도 4 짐승이 나오고 10장 1절에서 22절에도 4 짐승이 나오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면 그들은 동물 가운데 4개의 주요 창조물을 대표한다. 동물들 중에 4개의 창조물을 대표하는데 첫째, 송아지와 황소는 뭐예요? 이거는 길들여진 가축을 대표하는 그러한 동물이란 말이죠.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사자는 뭐예요? 야생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 사자예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동물을 대표한 게 독수리, 그리고 인간, 사람의 얼굴. 그래서 그룹은 4가지 얼굴을 다 갖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5 그룹이었는데 5번째 그룹은 뭐냐? 여기서 빠진 게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 바로 사탄이라고 해요. 여러분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드래곤 나오죠. 드래곤 파충류들 나오잖아요. 마귀로 뭐 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뭐 피가 녹색이고 이런 것들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힌트 얻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파충류와 양서류, 개구리하고 무슨 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룹이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5번째 그룹이다. 5번째 그룹이다. 그래서 사탄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짐승들이라고 하는 짐승.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그룹이 짐승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양서류 5번째 그룹은 확실한 짐승이죠. 양서류와 파충류 이 때문에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금으로 2 그룹을 만들어서 자비석 양쪽에다 이렇게 놨죠. 날개를 펴서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닿게끔 가운데를 향해서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있는 거죠. 가운데를 향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날개를 이제 그렇게 피는데 정지해 있을 때는 날개가 그룹은 6개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4개가 되는 것이죠. 4개로 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새들과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사람만큼이나 구속이 필요하다. 짐승도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연도 기다리고 있고 짐승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왜냐? 환경이 지금 전부 이렇게 아주 피폐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어요. 모두가.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동물들, 식물들, 사람 모든 것이 다 병들도 하나도 없어지니까 다 해결해요. 사람들은 다 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 몸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 위가 약한데 하여튼 무엇인가 다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다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 나는 이런 것들이 이 천년왕국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아이를 낳아도 고통이 없어. 그 인원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천년왕국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땅을 넓게 산은 낮추고 바다도 메꿔버리고
사해도 소생돼서 거기 물고기가 살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통치할 땅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조정하고 에어컨과 히터 없이 살아가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과일 같은 것만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게끔 하고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전부 초식동물로 변하게 되고 생태계 먹이사슬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과 스랍, 천사들은 구속사역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천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나요? 그룹이나 스랍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들조차 자비가 필요하죠. 동물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죄인을 위해 뿌려지는, 그러기 때문에 자비석에 무릎을 꿇고 자비석 그룹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동물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거기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동물 대표에서 그룹이 거기 금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제 예표적으로 솔로몬 통치가 이제 천년왕국의 예표죠. 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나요? 아니, 땅에 내려와 계신단 말이죠. 천년 동안은. 다윗의 보좌에서 천년을 통치하잖아요. 자신의 보좌로 내려오셨다. 자신의 보좌가 어디예요? 지금 천년왕국 성전 지성소 안에 거기에 앉아서, 그것이 다윗의 보좌 자리인데 거기서 천년을 통치하신다.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궤안에 피를 뿌렸을 때 아무도 지성소 안을 청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냄새도 안 나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 거겠죠. 받으신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불빛이나 촛대도 없는데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의 자비석에서 모세와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들을 줄 것이다 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지침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번제단도 아니고 향제단도 아니고 바로 이 언약궤부터 먼저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언약궤부터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일을 시작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난, 그래서 들어갈 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 사건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신부가 일요일마다 이 일을 대신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로마 카톨릭이 조약을 맺게 되고 그들이 합세해서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을 써먹다가 버려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티칸 한번 나중에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바티칸 가운데를 쫙 갈라가지고 그 땅 속에다 다 묻어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래서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주변에서 장사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베드로 성당 또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들려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화려하게 만든 그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는데 거기 계시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웅장하더라고. 웅장해 진짜. 그 안에 금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게 천장에 쫙 금으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면제부 파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게 전부 돈 내라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고 말이죠. 흡혈귀. 피는 율법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또 율법 전에 모두 하나님께서 피를 직접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신부가 일요일마다 기도를 하면 죄 만찬할 때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서 그들은 매일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는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아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인간과 만나시려고 하고 항상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먼저 말씀하신다. 인간이 제가 언약궤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들은 어때요? 그거를 안 해보려고 내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게, 하다가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